이번 추석 명절이 길었습니다. 길어서 좋으셨나요? 길어서 힘드셨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길어서 좋으셨던 분들도 있고 길어서 힘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길어서 좋았던 분들은 여가 활동이나 가족 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없던 분들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길어서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가사노동이 증가해서 밥을 밖에서 먹던 사람들이 다 집에서 오구를 먹으니까 밥 차려줘야지,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한 가정, 또한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원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 시설이 다 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어떠셨어요? 긴 육아가 안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고통이었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병원도 안 가고 교회 예배도 없어서 집안 정리하는 걸 좀 도와줬습니다. 아버님이 목포로 이사 가셔서 집을 좀 정비했고, 그다음에 제 삶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4년 전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썼는데 너무 무거워서 4년 썼더니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버렸어요. 손가락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는데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번 명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쁘죠? 어제 와서 이거 새로 세팅하느라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 안 하고 몸살을 쳤습니다. 앞으로 핸드폰도 못 바꾸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시 복잡한지, 이러다 나중에 이거 뚜껑 여는 폴더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삼성 갤럭시 폰을 아이폰 쓰는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다 아이폰 쓰고 갤럭시 폰을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어찌냐면 50대 이상은 92%가 갤럭시 폰을 쓴대요. 근데 20대 이하는 60% 정도가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좀 추세가 바뀐대요.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은 주로 많은 정보를 교류해야 되고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폰은 폐쇄적,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인공지능 시대에 불편하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점점 아이폰에서 갤럭시 폰으로 이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갤럭시 폰과 아이폰 갭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로 온다고요? 개방적이니까, 소통이 가능하니까. 아이폰은 폐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오래된 분이잖아요. 태초부터 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고루하고 지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개방적이고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폐쇄적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뭘 쌓으면 어떻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 것을 감춰 놀라게 해요. 또 뭘 쌓냐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 막 감춰 놀라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을 쌓거나 바벨탑을 쌓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광장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광장을 외국어로 플라자라고 해요. 플라자.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자는 도시 안에 있는 넓은 공간을 플라자라고 합니다. 플라자를 성경 해석의 다른 해석으로 말하면 성벽 없는 성읍 이렇게 하게 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성읍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왜 성읍이 없을까요? 성읍에 성벽이 없을까요? 개방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 안에 갇혀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벽 없는 성읍의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 보통은 나라에서 도시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아주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그 가운데 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북한산이래 큰 산, 관악산에 산들이 둘러싸이고 그 안에 분지 같은 곳에 도시가 만들어져요. 왜? 외적이 침입하면 산이 막아주는 산성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아주 특이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운데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해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낮아진 평지입니다. 가운데가 가장 높으면 외국이 침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수 떡먹기입니다. 산성이 없어요. 그냥 침입하면 바로 마을입니다.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맨날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가운데 있어요. 산이 우뚝 가운데 있고 가보면 가해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위험한 땅, 안전이 없어요, 산성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가나안 땅 가운데 산 있는 그런 지형에 살도록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94편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니라. 시편 37편 39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요새가 산성인데 개역 개정판이 아니네요. 산성을 말합니다. 산성.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는? 폐쇄적인 걸 좋아하신다고요? 개방적인 걸 좋아하신다고요? 개방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은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폐쇄적인 안정을 찾지 말고 개방적인 열린 가능성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폐쇄적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개방적인 열린 세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손에 잡히는 율법을 좋아합니다. 뭔가 딱 잡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인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인 하나님만 붙들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에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 전에는 율법의 책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면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면 율법을 들고 다니게 돼요.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다른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방적인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성을 쌓았고 로마인들은 길을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자기가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뭘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이 한 번도 중국 사람을 보호해 준 적이 없대요. 만리를 장성을 쌓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랑캐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문을 다 열어줘 버렸대요. 항상 문을 열어주니까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한 번도 만리장성이 중국 사람들 지켜준 적이 없대요. 반면에 로마인들은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둔하지 않아요. 중요한 지점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그 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켜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 식민지에서 중요한 물자들을 이동시켜서 로마로 운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길을 닦았고 중국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폐쇄적으로 우리의 것만 붙들고 궁색하게 꽁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개방적으로 나누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아서 부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모든 걸 쏟아서 헌신하니까 누구와 비교가 돼요? 거짓 교사들인 자기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헌신하니까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내용이 이럽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니까 그는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려고 구제헌금을 요청하지만 그 돈 삥땅 치려고 구제헌금 하라고 독려하는 거다. 자기가 안 했다면 그의 제자였던 디도가 그걸 운반하는 운반책이었는데 디도에게 그 돈을 훔치라고 명령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약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동조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도 쓰지 않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한 권은 긴 성경인데, 긴 말씀인데 모든 내용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도인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올바른 사역자인지에 대한 자기 변명과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왜 잘 몰라요?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감정을 막 쏟아내는 글이라 이거 맨정신에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절 7절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으시면 참 좋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알아보셨습니까? 한국말인데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봐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 이거 사역자로서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린 불합격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당히 인정받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일은 나를 공격해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합격자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합격자가 아닙니다. 너는 여러분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불합격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수준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더러운 꾸중무리를 오물통에 사는 돼지와 함께 살겠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십니다. 네, 천국은 뭐와 같냐? 마치 종들과 회계한다는 게 돈 계산하는 그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하는 중에 어떤 종이 하나 왔는데 그 종이 얼마를 빚졌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달란트는 금 34kg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대박 나겠죠. 금값이 사상 천분.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전 또 1달란트는 금 34kg은 현 시세로 하면 이렇게 금 시세로 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만을 곱하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를 5% 이자로 하면 이자만 1년에 3천억이 나옵니다. 하루 이자가 8억이면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야, 네 소유를 다 팔고 네 처자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뭐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왕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지는 않죠. 그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고 그 사람 멱살을 잡더니 돈 갚아. 근데 그 사람이 또 말하는 건 똑같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 어디다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탕감해 준 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너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다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한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빵집 개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빵집이 제과점이 18,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8,500개. 우리나라는 뭐든지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빵집 매장 수로 순위를 알아봤더니 1위가 파리바게트 3,400개, 2위가 뚜레쥬 1,300개, 3위가 던킨도넛 650개. 근데 2024년 영업이익 순으로 봐봤더니 1위가 대전의 성심당으로 478억을 1년에 수익을 냈고 2위가 뚜레쥬로 298억을 수익을 냈고 3위가 파리바게트 223억을 냈습니다. 대전의 성심당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성심당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성심당의 창업주는 임길순 씨라는 분인데 함경남도 출신입니다.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후퇴하는 미군의 마지막 화물선인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그때 김백일 장군과 현봉학 통역관이 미국 10군단의 알몬드 장군을 설득해서 그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에 모든 군수물자를 내리고 사람 14,000명을 태워서 남쪽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때 임길순 씨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길순 씨가 그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배를 타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임길순 씨가 남한으로 살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1956년에 대전역 앞에서 이게 포장마차로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부님이 줬던 2포대의 밀가루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가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찐빵을 300개를 팔면 100개는 수고한 자기를 위해서 쓰고 100개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100개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심당의 성심은 우리 천주교인입니다. 예수 성심이란 천주교 용어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성심입니다. 성심. 그게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이 추구하는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으로 빵집을 운영한다. 그 사람은 빵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빵집을 운영한다. 두 번째는 대전 지역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리 잘 돼도 대전 지역 이외에는 가게를 내지 않는다. 이게 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대전 지역을 위해 섬기겠다. 세 번째는 정직한 재료, 밭대기로 이렇게 재료를 사갖고 되고 그다음에 낮은 가격, 엄청 가격이 쌉니다. 세 번째는 새롭고 신선한 빵. 그래서 성심당의 유명한 빵이 부추빵, 그다음에 튀김 소보루, 명란 바게트. 요즘 유명한 것은 과일 잔뜩 올린 케이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표 상품입니다. 직원 복지가 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창업자 임길순 씨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임영전 씨가 운영하는데 직원이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정신이 이어져 나오고 있고 감동 스토리이고 대전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성심당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길순 씨는 어떻게 대전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살려줬어요? 생명을 살려줬어요. 흥남부두에서 못 탔으면 어떻겠어요? 성심당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뭐요? 평생 빵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섬김이 대전 지역에 그 빵집을 가려고 방문하는 방문객이 엄청 많대요. 대전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80%는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온대요. 아시겠죠? 대전 지역이 성심당 하나로 엄청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족들의 생계와 축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일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사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너희가 강해지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왜 핍박과 고난 속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스럽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까요? 사역했을까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핍박자였고 스데반의 순교 때 그는 그 스데반의 순교,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살려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역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흘러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꾸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불러놓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걸 토해내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가서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덕을 세운다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디 가든지 집안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내일이 있어요. 일단 내일. 그리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 아시겠죠? 내일 있고 내일 있고 그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중간에 일이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뭐요? 중간에 일이 있다뇨. 직장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중간에 일이 있어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중간의 일을 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내일 아닌데. 내일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중간의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지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내일 아니야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왜 힘들어져요? 중간에 있는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중간에 쓰레기에 떨어져 있어. 누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까요? 누가 넣어야 돼요? 예? 덕을 세우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교회 청소하자 하면 누가 나와서 청소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이 만약 직장 주라면 여러분 직원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당연히 이뻐 보이겠죠. 아닐까요? 사장님이 아니라 나는 뭐 직원이라 나는 내일만 하고 땡이다. 이건 성경적인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정신은 덕을 세우는 걸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성심당을 만들었던 임길수 씨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빵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면 좋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대전이라는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겠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봐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중간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덕이 세워집니다. 근데 네가 덕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누가 하고 싶을까요? 중간에 있는 일. 나는 내일 아닌데 누가 중간에 있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있는 일을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까 말한 임기술진처럼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역자로 세워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그 중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정말 자기 일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팍팍해지고 힘들고 지쳐갑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성장을 잘하는 비결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갈 때입니다.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공동체는 무럭무럭 자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보면 행복해요. 하지만 왜 공동체 가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교회 셀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움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장소와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